행복한 안식일 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짧지만 이 저녁 시간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된 게 저한테는 잊지 못할 정말 큰 기쁨 그리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년 만에 병원 교회를 발휘된 지 40년 만에 지금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제가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죄는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이지 이 관용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또 줘야 이 세상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 제가 또 하나의 신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다. 그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되고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다면 나의 영광, 예수 믿는 나의 영광,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영광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그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는 영광입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자식들에게 바라는 저의 영광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이렇게 비워 이웃을, 서로를,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우뚝 솟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뚝 솟게 될까요? 건물을 크고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 올려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세상의 교회가 가장 높고 가장 우뚝 솟은 교회라면 그건 건물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드러날 때 그 교회가 가장 최고의 높이 솟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히브리어는 그 본래 뜻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꿈꾼다면, 진짜로 영광을 꿈꾼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을 세상이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뭐죠?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습니다. 맞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바꾼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이 밝은 날 설교 가운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그리고 이는 사랑이다. 이걸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 사랑을 갖고 있고요. 짐승에게 이렇게 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가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인치는 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인이고, 그리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일찍 맞추려고요. 며칠 동안 늦게 맞춰서 제가 참 송구하더라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짐승의 표는 그 손이나 이마에 표가 치겨쳐지고, 또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고요. 그 수의 값은 666이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는 어디에 서지죠? 이마에. 그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얼마예요? 14만 4천입니다. 짐승의 표는요? 어디에? 이마와 오른손. 뭐 오른손이 더해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뭐가 기록이 됐죠? 짐승의 이름과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얼마죠? 666입니다. 딱 대비되죠, 그죠? 딱 대비가 되게 돼 있어요. 인과 표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인과 이 표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표잖아요, 그죠? 할례가 표인데 그 할례는 무엇을 표한 것이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걸 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나 인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이 뭘까요? 인친다. 무슨 뜻일까요? 뭐 도장 맞아요.
제 첫째 아이 이름이 인입니다. 외자거든요. 저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운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 이름을 딸인데 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할 때라 집에 저는 아주 순진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인을 올릴 때 우리는 한자로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해서 이렇게 도장 인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 도장 인으로 안 올리고 뭐로 올렸을까요? 예? 예. 제가 사람 인으로 올렸어. 예. 사람 인으로 올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인친다. 무슨 뜻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은 뭐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 보내시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인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걸 약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한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장면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있었죠? 소리가 있어. 먼저 성령이 임하시죠. 그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그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지요?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거듭남이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고 모든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 내적 이 상태, 그 신분의 이 달라짐. 우리가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자기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일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누구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담보물입니다. 계약을 했을 때 첫 불입금입니다. 성령은 첫 불입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됐어. 내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몇 가지가 보증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주심으로. 뭐가 보증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늘은 네 거라는 보증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구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내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이 천사가 급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거기로부터 이렇게 이 보호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 이마에 표를 해요. 어떤 사람의 이마죠? 우는 자의 이마. 우는 자. 왜 울어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어요. 네. 뭐 때문에 울어요? 죄 때문에 울어요.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울어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겪는 인간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울어요. 네. 그런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서 그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그 백성을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그죠? 네. 세 가지 사실 하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친다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또 주어진 것이고 영생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뭘까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그하죠. 짐승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뭘 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죠. 잘 아시지만 미안합니다. 영생의 반대말이 뭐죠? 멸망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을 때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말하는 멸망은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는 거죠. 예. 제가 어떤 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게 낫냐? 아니면 아예 내 자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낫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 뭐가 나아요? 뭐가 더 낫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더라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예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나아요? 예? 예? 후자가 나아요? 이 후자가 낫는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고통이 두려운 사람들이고요. 미안합니다. 예. 예.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런 어떤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은 없잖아요. 뭐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짐승의 표를 맞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죠? 사탄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이 뭘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한 백성의 이마에 표를 하시죠. 인을 치십니다.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사탄도 짐승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고요. 거기에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가 기록이 됩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모조한 것입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모방한 것입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적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근데 이 마음에 새기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음에만 새길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냐면 미간에도 그 다음에 어디에 돼요? 손목에도 표시를 해서 나타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에, 미간이라는 게 눈이잖아요. 눈에도. 우리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 품고 있는 뜻이나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마에 그리고 손에 표시한다.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영생을 그 보정으로
성령을 통하여 갖고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마에, 이는 이마에 쳐지고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 이름은 구약에서 주로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죠? 품성의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맞죠? 그죠? 품성의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여기 이 품성은 인격과 거의 이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채우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그의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와 닮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닮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과 닮은 것입니다. 그걸 인이 이마에 이렇게 쳐졌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한번 여쭤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왜 주셨죠? 제가 예수를 제가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80년 이제 3월 1일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11월 달에 죽고, 그리고 이제 5호 공화국이 들어오기 전에 광주 사태가 생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엄령이 막 내리고 그랬어요. 삼육대학도 아예 수업을 한 학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학교가 이제 수업이 열렸습니다. 첫 수업을 제가 딱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신학 과목을 처음으로 제가 듣는 거죠. 제 일생에서.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불현듯이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목사가 될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 봤나?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봤다 해야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도 속칭 말빨이 먹힐 끼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번째 이제 순전하고 좀 무식해서 그런가, 거기 이제 피게 딱 꼽히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봅시다. 네.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의 바탕이 없는데 먼저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산밑에 가면 오야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수로 다니더라고요. 저도 같이 막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주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봅시다. 제가 그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네. 물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저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볼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자 했고, 그렇게 근 10년을 보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옛날에 그 눈 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까맣고 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모습이 보이는 사진 나온 거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진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반 것 같은데 저한테라도 좀 이래. 이 상륙대에 눈이 오면 혹시나 하나님이 보일까 싶어갖고 눈길을 억수로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제가 읽은 책이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그 유대
랍비, 이 마르틴 부부의 책을 읽는데 그게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숨어 계시다. 이 성경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당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하셨사오나. 그런 말이 나와요. 숨어 계세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첫날에 빛이 있어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럼 빛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드셔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구별하여 존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뭐가 있었냐? 밤이 있어서 밤이. 이 무섭고 두려운 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밤은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밤이 있잖아요. 고난을 겪고 힘들고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깊은 방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저랑 숨어곡질 하시겠습니까? 다 보여달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숨어 계신다 하니까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얼굴 안 봐도 좋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목회를 이제 나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미안합니다. 그 10년 이후에 이제 목회를 나오려고 신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신학 과장님을. 삼육대학 시스템이 그 과장님이 신학 과장님이 이 사람은 목회도 되겠다라고 하는 일단 그 승인이 있고 그다음에 신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 목회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 결정이 나야 나와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거의 잘 모르는 헤매고 다니는 것만 알고 있는 이 신학 과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김관수 형제를 뭘 믿고 목회 나가게 해주겠노? 그러고 나는 내 양심상 절대로 김관수 형제가 목회 나가는 걸 내가 허락할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겠노?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가라 할 때 갈 긴데 뭐 이 생각도 들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선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산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교수들을 다 설득을 해서 도장을 받아놨으니 열심히 나가서 목회를 하게.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근데 신학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설교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이제 자식들이 이만큼 크고, 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24살 때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1살에 목회 나왔으니까 6년 동안에 아이들이 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네, 목회 나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난 목회 나갑니다. 하고 나왔어요.
지금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제 그런 말 못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첫 교회 부임을 하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를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돌아서고 나면 설교 시간, 돌아서고 나면 설교 시간이니까 거의 금요일 밤은 거의 밤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료가 늘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잘 정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어느 한 금요일 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안식 설교를 해서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거는 이렇게 뭐 책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한다는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거 들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울려 나오는 너무나 분명하고 이게 세미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불신덩어리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불신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구차하게 드리냐 하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같아서도 안 됩니다. 또 저 같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저 외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이 지구 역사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람, 다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계시는 분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고요. 네. 유일한 단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 일단 드리고, 그때 제 경험이 그거였어요. 깊고 그리고 아주 캄캄한 이 터널 가운데 저 끝에서 비로소 빛이 반짝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그 음성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빛은 반짝했지만 돌아섰을 때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쪽 끝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반짝했고,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빛이 보다 더 밝아지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쳐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화이트 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화는 필생의 과정이라고. 그렇죠? 우리말 번역 가운데 성화는 필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랄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과 함께 열심히 들으시고 순종하고 걸어가시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나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필생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역사에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뭐는 바뀌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방향은 바뀝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빛은 본 것입니다. 빛은 봤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빛이 내 온 마음을, 내 생각을 다 채우기까지 서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쟤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 말 좀 듣습니다. 좀 듣습니다. 얼굴이 되게 인자해 보인다. 제가 살이 쪄서 그렇겠지 뭐.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미안합니다. 이왕 일이 된 거. 우리 작은애가, 저는 작은애랑 큰애한테는 참 미안하게 내가 한참 이렇게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큰애를 낳고 키웠어요. 그러나 작은애는 내가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고 그분 안에서 내 발걸음을 떼갈 때 이 얘를 낳고 키웠거든요. 얘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작은애는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신앙 문제, 진로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다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너는 왜 우리한테 네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지 고민 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는 모르지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저는 그 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하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명 같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혹시 너가 못 믿겠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은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한 번은 창피해가지고 미안해갖고 미안한데 내 행동은 못 믿더라도 제발 내 말은 좀 믿어줘. 내가 행동과 말이 이렇게 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이 부족함이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이 말은 진짜야. 하나님의 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변화. 그게 뭐죠?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남을 잘 헤아리고 이렇게 돌보는 데는 이렇게 어리석고 둔하고 그런 우리들을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동정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고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마의 인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희생적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소유로 인정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단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0가지의 이 명령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사랑은 이쪽의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눈으로 보게 펼쳐놓은 10가지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무슨 말입니까? 그를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거짓 증거 못하는 거지요. 그를 흉보고 험담하고 못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음이 혹은 사랑 없음이 부모를 배약하고 거짓 증거로 나타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로 나타나지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 이전에 무슨 문제예요? 우리의 본성의 문제죠.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면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해친다는 말은 그를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훔쳤어요. 그의 것을 훔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보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못 훔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런 말이 한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내 몸과 같이 봐,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놓는 사랑은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꾀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은 처음부터 상대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아내를 위한 것이고 내 남편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있어 그 역사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드러나는 사람. 안식일이 이게 하나님의 인과 연관이 있나요? 있습니까? 왜 안식일이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죠. 신명기 5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31장과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할 때 그 표징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날, 알게 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그 표의 핵심이 있어요. 짐승의 표 혹은 하나님의 인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가 안식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대단히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이라는 날짜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토요일 날 교육에 와도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죠. 네. 그죠?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 아무리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 뭐로 구별이 되죠? 혹시 나중에 요새는 공부하기가 수월하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레위기나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거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룩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뭐와 어떻게 구별이 되죠? 자기 사랑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왜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경험이 되는 날.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 계명 다 아시죠? 여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의 관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안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하면 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냐. 우리는 여기에 다 집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적어도 딸, 종들, 가축, 머무는 객, 이 객은 이 재난을 당해서 떠도는 떠돌이일 수도 있고요.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사람 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존중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딸, 종들, 가축, 객, 인격적 대우 전혀 받지 못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일시키지 마라. 그 사람들 일시키지 마라. 그 사람들은 지극히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절대로 저를 뭐 시키지 마라. 아무 시키지 마라. 네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마라. 네 권위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종들도 경험하고 문 안에 유하는 객, 그 떠돌이도 경험하는 날. 최고의 사랑을 안식일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우리만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안식일 교인,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맞지요? 누구죠?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하이픈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찍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순결과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갖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가 말이죠. 온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무슨 뜻이죠? 품성이 누구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